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월 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오늘은 서성의 주일, 또 그 외에도 부부의 날, 또 목회자의 날도 5월 달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가정의 행복이라는 말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해녀마다 5월 달 이렇게 닥쳐서 부모님을 한번 섬기기도 하고 식사 대접도 하고 선물도 주고 또 아이들을 놀이동산도 데리고 가고 하지만은 5월 달만 잘하면 되는 것은 아니죠. 1년 12달 정말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그리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막중한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길 수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기념되는 날이 있지만은 그 중에 부모님에 대해 어버이날에 대해서 어버이날 되면 선물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어떤 분은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옷을 사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현금을 또 드리는 게 제일 좋다고 현금을 드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선물을 줄 때마다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나는 이것보다 속 안 썩이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서 제일 좋은 선물이 뭘까? 속 안 썩이는 거예요. 걱정 안 하게 해드리는 게 가장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물론 딴 선물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선물을 주고 속을 썩이는 것보다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이렇게 걱정 안 하시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당연히 해야 할 도리 중에 하나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걱정 안 하시도록 또 속이 안 상하시도록 부모님을 늘 이렇게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성령님은 바로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인격을 가지셨다는 것은 바로 느끼고 또 살아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어떤 막연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는 에너지 정도 또는 우리가 감동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데 인격적이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바로 살아계시다는 말이고 인격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느낌과 또 우리에게 체험이 있는 분이에요. 체험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고프셔서 굶주리셨고 또 졸리셔서 주무셨고 또 동일한 인격이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교회 갔더니 복잡하게 신이 세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예수님도 섬겨야 되고 성령님도 섬겨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성부니까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아들이니까 성자가 그 다음 높고 성령은 가장 늦게 나타났으니까 제일 낮고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 별로 권위가 없는 그런 신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큰 오해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라 말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통합한 말이에요. 통합한 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야 정확한 표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자 세 분이시라는 거죠. 세 분.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자 세 분이시라는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삼위일체. 위가 세 개고 한 분이다 이 말이죠. 한 분. 그래서 삼위일체.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시다. 그 말인 거예요. 좀 말이 헷갈리겠죠?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고
자, 이 말은 눈치 빠른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 액체, 기체 또는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해서 물과 또 수증기와 그 다음에 얼음과 이렇게 구분을 하듯이, 또는 사람으로 말하면 이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 가면 아빠고 또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고, 그래서 그래 역할이 다르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면 그것도 역시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잘못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우리 신학적인 말로 양태론적 삼위일체, 즉 내가 아빠로 있을 때는 교회 목사로서 존재하지 않잖아요. 내가 교회 목사로 있을 때는 아빠로서 있지 않잖아요, 집에. 하나님을 그래서 자기의 그 한 부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다. 자,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세 분으로서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을 때도 성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잠시 변형을 입고 옷을 바꿔 입고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살짝 왔다가 성령 하나님으로 싹 변장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시에 성부로서도 계시고 성자로서도 계시고 동시에 성령으로도 계신다. 그래서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면 영어 삼위일체가 제일 유명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 삼각형으로 표현해서 여기 꼭지 양옆에 그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은 이쪽에 있을 때 이쪽에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도 안 되죠. 그래서 삼각부를 계산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령 삼각형의 성부 성자 성령인데 이것이 하나로 뿔로 또 삼각면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위는 세 개인데 본체는 하나다. 본체는 하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소중한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삼일체 교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서 이해가 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신비의 교리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항상 난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보다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오묘한 신비한 그 신적 계획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거꾸로 해야 돼요. 이해가 되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해가 되어져요. 바로 이것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성령님 또는 하나님, 성자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세 분 다 이야기하는 거다. 세 분 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격적이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통해하시고, 또는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고, 또 우리와 같이 우리의 아픔을 채울하시고, 히브리서에 보면 채울하셨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아픔을 아프다 하는 것으로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아파하는 그 고통을, 그 아픔을 하나님도 동일하게 느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인격적인 신이시고 우리를 느끼시는데, 바로 하나님은 어떤 면이 있으시느냐? 걱정도 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근심도 하신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근심하시는 분이시다, 걱정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익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은 걱정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부모님들만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걱정하고 근심하신다.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 걱정 안 하시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걱정 안 하시도록, 즉 성령님이 근심을 안 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걱정하지 아니하시도록,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만은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하지 아니하시도록, 즉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통일영,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일영광, 통일권위, 통일본체셔요. 낮고 높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전체로서의 본체가 하나시지만은 그러나 위가 각각 성부, 성자, 성령 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성과 일체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에 통일교의 원리 강론을 보면 555페이지에서 55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예수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대한민국으로 온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 나도 그게 소원이야. 내 평생 우리 주님 대한민국으로 오셨으면 성지순례를 우리가 지금 또 뭐 유럽을 가고 어디를 가고 이스라엘을 가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냥 앉아서 다 성지순례잖아. 근데 그 관광객이 또 얼마나 많이 모여들어. 이스라엘 나라 그 쬐끄만한 나라인데 우리나라 경상북도밖에 안 되는데 GNP가 6만 달러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잘 사는 나라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대한민국으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 이단이 말하는 거고 통일교에서 말하는 거니까 믿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대한민국. 근데 이것을 영문 번역으로 할 때 싹 빠졌다는 거죠. 영문 번역에는 없어요, 그 말이. 그럼 뭐요? 자기들 자신이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 자신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예언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영문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스페인어가 됐든 어느 나라에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당당하게. 그 당당하게 말을 못하고 영어에서는 싹 빼버린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비양심적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바로 동일한 바로 이 삼위일체로서 이 땅에 오시는 인격적인 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그분에게 기쁨을 돌려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질문이 있는데 107개의 질문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 소요리 문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대소요리 문답을 믿으며 우리가 서원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의 질문이 뭐냐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이렇게 답을 해야 돼.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일이다. 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걱정 안 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그 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스타일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모든 처지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그야말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오래전에 신문기사에 났던 일인데 영국에는 이제 성공회라고 하는 이 캐톨릭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도 아니고 이런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는 이 성공회가 주종을 이루죠.
거기에 제일 수장이 되는 대주교, 캔터베리 대주교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하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영국에는 제일 스포츠가 강한 것이 야구가 아니라 축구예요, 축구. 그래서 이 축구라면은 환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데서는 축구 구경 가면은 그 잘못됐다라고 할 정도로 축구의 열광전이거든요. 또 종주국이기도 하고. 근데 영국 잉글랜드가 축구 경기 있는 날은 예배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 중요한 경기가 오전에 있으면 예배는 오후로 돌리고 오전에 큰 대형 TV를 틀어서 그래서 축구 구경 해도 된다. 또 아니면은 오후에 경기가 있으면 오전으로 예배를 당기고 오후에 축구 경기 온 교인들이 뭐 맨체스터를 응원하든 뭐 토트넘을 응원하든 하여간 축구 경기 그 결정적인 거 그런 것은 봐도 된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적어도 수장인데 성공의 수장인데 믿음이 제일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대표가 되잖아요. 성공의 대표.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총회장 뭐 그래도 총회장이면 믿음의 말을 해야죠. 근데 여기에 예배 시간에 축구를 하면은 예배를 딴 데로 미루고 축구를 봐도 된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이 우리가 들기를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이다. 사람이 사람의 어떤 조건과 가치관에 거기에 매여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도 주 5일 근무가 되기 전에 우리 이런 조사를 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크리스찬 직장으로서 주 5일 근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 5일 근무제를 하면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성서주일 하겠느냐 하는 질문에 놀랍게도 83%가 나는 그래도 교회에 갑니다. 놀러 안 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이 우선이죠. 그렇게 하면서 83%가 성서주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려 17%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들이를 가겠다 하는 대답을 한 거죠. 참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이 얼마나 염려하시고 걱정하실까. 성령님이 일개의 대주교가 하나님의 예배 시간을 지 마음대로 자기 편리대로 이래저래 옮기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중심으로 자꾸 살려고 그러죠. 내 중심으로, 내 스타일로, 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좀 아쉬울 때는 주야 그러는데 힘들면은 나여 한다잖아. 나여. 우리는 나를 빼놓고 주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주님은 내 주인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주님을 섬길 수가 있고 주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주님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 첫째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중요합니다. 가정을 제쳐놓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나 부부나 자녀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직장과 사업과 돈과 재물과 우리의 많은 일들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리는 중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다? 우상이다. 성경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자, 우리의 삶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에게 평안을 잊어버려요. 우리의 영과 육이 따로 다른 것 같지만은 영과 육이 서로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육이 딴짓하면 영이 피폐해져요. 영이 피폐해지면 우리의 육도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영과 육은 따로인 것 같지만은 따로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이 죄를 짓고 육의 생각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은 영이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 우리 육으로 뭘 해야 되냐?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이 살찌도록, 영이 건강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영이 살아서 움직이면 바로 우리에게 육도 우리에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근심, 그냥 불안, 스트레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날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기쁘고 영이 자유하고 영이 평안을 얻으면은 우리의 육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평안이 마치 샘물이 솔솔솔솔 쏟아나듯이 우리의 평안이 솟아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우리가 덕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필요한 그 모든 건강, 돈, 사업 또는 어떤 관계 여러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다 준대요. 보너스로. 가격 돈 낼 것도 없대요. 공짜로 다 덤으로 다 준대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우리가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마음 먹어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고, 평안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어떤 문제에 우리가 놓여 있어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으로 대답해요. 평안으로. A를 갈까 B를 갈까? A를 가자니 그 물도 많이 있고 색깔도 화이트하고, B를 가자니 금덩어리가 딱 있고, 어디를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둘 다 갈 수는 없는 얘기야. 그런데 성령님, 하나님께 기도했던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해요? 야, 손바닥에 침 뱉어가지고 딱 때려봐라. 어디로 가는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또 성령님이 있다가 야, 동굴 안에 데리고 가고 누구야? 어디로 가라?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평안을 주셔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어쩐지 불편해. 어쩐지 마음이 평안이 없어. 평안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그야말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뭘로 말씀하셔요? 평안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평안으로.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으로 말씀하셔요. 근데 큰 이익은 있는데, 정말 아주 이쪽을 택하면은 정말 노다지가 있는데 마음이 불편하다면은 선택하지 아니해야 된다. 선택하면 그게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영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능력도.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그분을 기쁘시게 할 때 능력이 오는 거예요. 목사라고 능력이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집사라고 능력이 더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능력이 더 있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는 집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인 거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했다면 집사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능력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앞에 오는
적군들을 수백 명을 단숨에 물리치는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여자에게 빠져서, 향락에 빠져서 그의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가르쳐 주었어요. 머리를 자르면 능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가르쳐줬더니 머리를 삭둑삭둑삭둑 다 잘라버렸어요. 일어나서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능력이 다 떠난 거야. 능력이 다 떠났어요. 자,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걱정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니까 능력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상실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나마 연세가 드셔도 비록 육신에 다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면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옛날 믿던 옛날이야 하고 옛날 생각해봤자 다 말짱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야. 기쁘시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구원에 확신이 생겨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는데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우리에게 건강이 있습니다. 요한 3서 우리 2절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참으로 건강함을 주신다고. 우리의 영이 잘 되고 또는 우리에게 건강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성도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대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래요. 성령님의 집이래요. 이게. 그래서 어떤 분이 예수 믿고 나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몸이 내가 하나님의 굴뚝을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담배를 피워서 연기만 퐁퐁 나니까 굴뚝이지 뭐야.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전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성령의 전으로 사용하지 않고 맨날 굴뚝으로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담배를 끊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늘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준비하는 게. 그리고 늘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를. 하나님의 영이 오시고자 했는데 우리의 영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영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오시려면은 우리의 이 성전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4가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참된 것을 하라.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우리 서로 사이가 지체래요. 지체. 근데 거짓을 말하면 안 된대요. 거짓은 어떻습니까? 부정과 속임, 계계, 그리고 악한 깨를 부려서 이웃을 속이고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거짓 아니겠습니까? 시대기 20장 16절에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 증거를, 거짓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성령 충만하려면은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럴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바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거짓말을 하지 말라. 자, 우리의 육신의 생활이 영의 생활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타림이 아니라 첫째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방울의 독이 많은 우유를 먹을 수 없게 만들듯이 아무리 작은 거짓도 사람을 못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못쓰게 만든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주일날 교회 가니까 얘야 교회 가는데 그 아침 굶고 가면 힘들라 계란 후라이 해줄게 이리 오라. 그래서 계란 후라이를 5개를 해주려고. 근데 그 중에 4개는 싱싱한데 1개가 썩었어. 그래도 뭐 5개 중에 1개니까 같이 후라이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줄 부모가 있겠어요? 안 해주잖아요. 그렇게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독을 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독이 적으니까 많은 우유 한 통 중에 자그마한 작은 컵에 하나 독이 있는 거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작은 독이 전체를 다 버려놓는다. 전체를.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거짓 증거가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없대요. 우리의 거짓 증거가.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거짓 증거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템플 대학의 코렐 교수가 조사를 했습니다. 아주 백만장자들은 그들의 삶의 태도가 어떨까 조사를 했는데 한마디로 백만장자 600명을 조사했는데 결론적으로 대체적으로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정직했다. 뭐 완벽했다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정직을 무기로 삼았다. 거래하면서 단 하나의 작은 것이라도 돌려주고 약속한 시간에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이렇게 대금을 지불하고 그래서 정직한 것을 사업으로 모토가 되었다. 그래서 백만장자가 대체적으로 됐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거짓 증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방해인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두 번째는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분이라는 것은 분노, 화를 내는 것, 또 어떻습니까? 격분하는 것, 노여워하는 것, 이런 것이 분노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우리가 짜증도 나고 우리가 분노도 나고 때에 따라서 화도 나죠. 화도 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점점 줄여나가야지. 우리가 이 분노라는 것은 어떻게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기회래요. 사실 분노하다 보면은 분별이 잘 안 되거든요. 분노하다 보면은 절제가 잘 안 돼요. 분노하다 보면 도가 넘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가 가끔가다 화가 나서 화를 빠라락 내면은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냥 한마디 하면 소리만 하면 지르고 말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 영향력이 흘러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말은 우리의 입 안에 있을 때 내가 다스릴 수 있지 우리의 말은 입 밖에 나가면은 내가 말의 조종을 받아야 된다. 말의 조종을.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고 나면은 그 말에 내가 꼬리를 잡혀요. 꼬리를. 근데 입 안에 있으면은 괜찮아요. 내가 다스리면 돼요. 부드럽게 말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라는 것이 또 하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19절에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래서 저는 은퇴하면 자연인 되고 싶어요. 오늘 다리가 다쳐서 못 나왔는데 일러주지 마요 또. 우리 다투며 사는 것이 얼마나 해가 되는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제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어떤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서 지가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적이 없대. 우리 사회 NGO 단체 얼마나 사회 정의를 위해서 참 좋아요, 그죠? 정말 공정하게 삼자 입장에서 그래서 잘 해석을 해줘서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NGO도 많이 있대요. 어떤 NGO 대표자는요 평생 월급 한 번 못 타봤대요. 그럼 뭐 했다는 거야? 다 뜯어먹고 살았다는 거야. 다 공갈치고 다 뭐 이렇게 해서 얼마 내놔. 우리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은 지가 벌어서 지가 수고해서 하나님은요 수고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셔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시다가 배고프니까 미리 싹 잘라 먹었어요. 이놈의 자식들 어디서 잘라 먹어? 주님 안 그러셨어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일하는 소에게 멍에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열심히 헛헛 일하는 소에게 먹지 못하더니 멍에 이걸 딱 씌워가지고 배고파 죽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는 소는 먹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먹을 자격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손으로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는 수고해야 돼요. 그래서 제 손으로 수고해서 다른 사람의 선한 일을 하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깨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아버지한테 돈을 타야 되는데 주로 이제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돈을 주시는 편이에요. 저에게는 아버지가 좀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들으면 섭섭할지 몰라도 근데 돈을 타야 되는데 깨를 내야 되죠. 어떻게? 아빠 돈 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참 돈 기성예비가 300원인데 그걸 못 내가지고 학교에서 수업하다 쫓겨왔어요. 집에. 그 왜 왔냐 그래서 기성예비 안 내서 쫓겨왔다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 안 했다고 그냥 얻어맞을 터질 뻔해서 그냥 왜 이야기 안 했냐 그러니까 돈 없는 거 뻔히 아는데 뭐 어디서 돈이 나. 어쨌든 그랬었는데 저 아버지에게 돈을 탈 때 핑계를 대야죠. 아빠 학교에 지금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노트가 없어요. 영어로 노트. 그래서 돈을 타요. 근데 정시 되니까 또 돈을 타야 되잖아요. 그때는 노트가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기장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또 돈을 또 그렇게 탄 적도 있어요. 뭐 이 목사가 날마다 거룩한지 아십니까? 핑계를 대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부자 되고 싶어요. 니나 되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 저 남을 돕도록 부자 되고 싶어요. 목적이 있어야죠. 비전이 있어야죠. 여러분 계획이 있어야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로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리고 뭐하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 말. 남에게 그야말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18장 20절이에요. 입에 나오는 걸로 배가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입에 나오는 것. 여러분 무엇이 나오는지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 수 있는 것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안 될 거야. 왜 그래? 뭐 이렇게 말하면은 역시 자기의 그릇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네 가지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을 오늘도 결단하고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1, 2분 동안